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나온 드라마인데 한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사이비가 목사인데 사이비 교주이자 사실상으로는 마약 조직의 보스라는 흑막을 가진 이 전요한 목사라는 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랑 주인공인 인구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주인공인 그 인구라는 사람을 마약 조직의 2인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마약 사업을 도와주면 네가 총괄 이사자를 맡아서 나의 마약 사업을 도와주면은 한 달에 10억씩의 수익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인구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이 전요한 목사를 체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극은 마무리가 되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 혹시 너라면은 어떨 것 같아? 혹시 나였으면은, 그 인구가 나였으면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구였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생 가족이 호의호식 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댓글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그냥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도 아니고 매달 10억이라는 돈이 꽂히는 거예요.
계좌에 그렇게 제한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 딱 감고 월급 10억을 누리면서 내가 원하는 차와 집을 사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저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장밋빛 미래가 막 그려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 내가 전도사라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목원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세상의 은과 금을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들, 뭐 마약 장사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의 죄성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이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 인간은 명백히 악하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제불능의 죄악 가운데서 좀 이거를 해결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의 생각은 자꾸 악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고 내가 선한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과연 이런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이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희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비롯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후에 또 계속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이렇게 유전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인간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 한 사람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일본이라고 하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불리한 조약을 맺었어요. 요새 많이 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후쿠시마
네,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이것을 방류해라 우리 동해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은 대통령에게만 이 불이익이 갑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이 불이익이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대표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을사조약을 기억하시죠? 을사조약 때 그 을사오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약을 맺은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아담의 범죄는 인간 전체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였기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대표자가 아담일 수 있는가? 태초에 아담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아담도 선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담의 거룩함은 이런 것이에요. 마치 깨끗한 물을 담은 잔 같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라는 그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범죄를 창세기 3장에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깨끗한 물잔 안에 독약 한 방울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독한 독약 한 방울이 떨어진 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독약 한 방울이 떨어지면은 이 독약 한 방울이 떨어진 그 장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잔에 있는 모든 물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했던 물 한 컵이라도 한 방울의 독약이 들어간 순간 그 잔은 무엇이냐? 깨끗한 생수가 아니라 독배입니다. 생명이 있던 물, 먹으면 생명을 주는 물에서 목숨을 앗아가는 독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전적 타락으로 인한 전적 무능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인간의 목적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인 그렇죠. 이렇듯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쓸모없게 또 무능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적용이 됩니다. 내가 하는 내 의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숨을 쉴 때조차도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그런 비참한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차 오실 분을 주목하세요. 장차 오실 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산소망이다 라고 부릅니다. 비참할 뿐인 우리 인생을 위해 바로 이 한 사람이 장차 오실 분으로 오시게 된 것이고, 그분은 태초에 한 사람이었던 아담의 원형이셨다. 그리고 아담은 그분의 모형이다 라는 것이죠. 이 모형이란 단어는 이제 신약에서 딱 한 차례 나오는 헬라어인데 바로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어떤 뜻이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모형의 역할을 했던 존재가 아담이었고, 그렇기에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그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우연히 진화되어 형성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살과 피로 되어서 그냥 늙으면 죽어버리고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모형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은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고 하나님께 공급되는 생명이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듯 태초의 아담은 그 한 사람의 모형,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언약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기쁨에서 고통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죠. 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카피의 실패는 오리지널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가 나타나면은 짝퉁은 빛을 잇는 것처럼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진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짝퉁의 실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원형이 되시는 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당하게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되시는 분, 오리지널이세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신이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줄쳐볼까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줄쳐보시고 순종함으로를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다가 19절 처음 한 사람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과 19절은 딱 보시면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음, 한 사람의 순종함. 이 순종함과 의로운 행위, 또 순종하지 않음과 범죄 행위가 매칭이 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의로운 행위다. 불순종은 뭐예요? 범죄 행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순종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의인의 길, 즉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한 사람 예수께서도 순종하셨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 열방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 의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죄에서의 구속 사역은 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 한 사람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고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면은 여러분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무조건 힘든 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로 대속되었다는 의미는 인간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려짐을 입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려짐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다시 배울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변화된 이후,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된 이후 이후에는, 그 전에는 이 땅에서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은 성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면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혹은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그때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겠죠. 너 이렇게 살았었구나. 그럴 때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실 거예요. 왜? 너 죄인인데 네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응? 오직 전적으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서 했던 것들은 그 성과를 떠나서,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전도했고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아무런 평가가 못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과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지한 인생은 주님께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나 수련회나 성경학교 시즌이 오면은 저 같은 교육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아닙니다. 저는 P예요. T가 아니고 MBTI 드립인데 좀 그랬나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이 계획할 게 너무 많아지고 계획이 하루의 계획 일정이 3개 이상 넘어가면 버거워집니다. 네. 너무나도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있는 것이지 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제가 정말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려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힘드냐?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가인적인 세계관을 부수고 기독교 세계관을 그 사람에게 심는 작업이에요. 이거는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한 사람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면은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일이 한 번 되고, 2번 되고, 3번 되고, 거절감에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역이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가랑이가 찢어져요, 속된 말로.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면은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네가 너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응? 나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 사역을 해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내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서면서 또 사역하면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어려운 것이어야지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이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좀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좀 살려주세요. 좀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버텨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감당할 때 오히려 놀라운 게 재밌는 사실은 이 사역의 두려움은 사라져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커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든 사역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가 되네? 질질 끌려가다가 되네? 그러면은 한 2-3번 지나가면은 질질 끌려가면서 어차피 되겠지. 주님 믿습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그 신대원에 가기로 먹은 이후에 이제 그 학비가 한 1학년 1학기 때는 400 후반 정도가 됐어요.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1년 공부하느라 이제 그 모아둔 돈은 이제 좀 썼고 나머지는 이제 집 때문에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제 군산 노회인데 군산 노회에서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장학금 주시고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돈을 주시고 그래서 채워줬어요. 채워줘서 감사하다 채워줬다. 그래서 2학기 때 가니까 또 2학기 때 이제 그 장학금이 1년에 한 번 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번엔 어떡하지? 교회에서 200만 원 주니까 나머지 금액 또 200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날 어떻게 그 학기에는 또 점수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반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또 안 냈어요. 네? 이 다음 학기 2학년 1학기 때도 똑같이 군산노회에서 또 돈을 줬어요. 또 2학년 1학기 때도 안 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결과는 한 달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없으면은 해결해 주실 건데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걱정을 해요. 걱정해요. 안 돼. 걱정. 물어봐요. 나는 다 해주는데 뭐 걱정이냐. 담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쁨이 됩니다. 나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뭐가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무조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이 그의 능력, 그의 힘, 그의 생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근데 아무리 애쓰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애쓰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은 그분께 붙들림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7번 들고 그냥 크게 외쳤을 뿐인데 그 성이 모래같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그냥 힘으로 막 그 공성기구를 써가지고 때려 부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면은 됩니다. 어떤 큰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하나 한 분 한 분에게 부탁하고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그럴 때 난 못하는데 이런 거. 나는 음식을 잘 못해요. 네. 저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겠습니까? 저는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서 있잖아요. 담대함으로. 네, 담대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발을 절고 설교를 못하고 정말 중언부언하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지는 모든 사역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역 가운데 두려움이 든다면은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건, 상황,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는 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일은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야, 너 이거 안 돼. 안 돼. 응? 이런 조언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위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두, 우리의
네 생과 내 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생각은 죄악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내 의로 한치 알 수 있어요. 내가 숨쉬는 것조차 난 죄인이. 내가 하는 모든 내 의로 내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조각조각들은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순종한 우리들에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감과는 반대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은 전적으로 선하고 유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죄의 상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의 원형 대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근심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산 소망 되신 한 사람,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었으면, 예수님 마음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일에 있어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 중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돌칼을 쳐들었습니다. 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라는 거. 네. 말씀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에 돌칼을 쳐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 대신에 이 생에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분이신 바로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나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장 귀한 가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 동안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성취하라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성입니다. 방향성이죠. 그렇게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